우리 성도님,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또다시 제단을 쌓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 제단을 쌓고, 창세기 13장 3절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음에 촬영을 할 때는 PPT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냐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야 할 제단은 베델에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큰 어려움을 겪는 환경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자식들에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무르고 있는 세겜 땅은 우상 숭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가 세겜 땅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세겜에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가면서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겜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큰 도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있으면서 그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고 또한 자기 막내딸 디나가 그 도시를 구경하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형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참 엄청난 어려움.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세겜 백성들이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복수는 하지는 않을까,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의 삶은 우상 숭배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에 살고 있었지만 세겜에서 제단을 쌓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서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이 비옥한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비옥한 땅에서 자식들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또한 딸은 끔찍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세겜 땅은 자연적인 교통로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었고 또한 바다 쪽으로는 해변길이 연결되어 있었고 또한 북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으로 연결되어서 사방이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머무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한도 교통의 중심지 아닙니까? 중국 사방에서 연결된 도시고 첨단 과학도시 세계 500대 회사들이 줄비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온갖 화려한 곳, 또한 부유한 곳,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한에게 이 바이러스 사태가 퍼지는 것처럼, 또한 이 야곱에게 세금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세겜 땅은 위험한 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구별된 약속의 땅 베델에서 살기보다는 부유하고 도시 문명을 누릴 수 있는 큰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살면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도시 문명도 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왜 그 도시 문명 세겜 땅에 머무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 같은 우리 도시 문명에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서 이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겜에서의 혼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와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루살렘 백성들아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베델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와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가 먹을 것도 없고 앞길도 캄캄하고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 나와가지고 그가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자고 있으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뜨거웠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베델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왜 세겜에 내려갔습니까? 왜 베델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십니다. 베델로 돌아와서 그 처음 사람과 그 처음 만남과 그 처음의 열정을 회복해라. 세겜에서 부유와 영광과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누리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겜의 마음 버리고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안일함과 쾌락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유함과 자식이 잘되고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서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집에만 있게 만드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델에서 힘써 올라가 제단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베델에서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는요, 제단 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단을 쌓는 것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있으면 바쁩니다. 시애틀과 대도시에 살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을 놓칩니다. 직장 생활, 자녀 교육, 노후 문제, 인간관계, 친척 모임, 가족 모임, 친목 모임, 친구들 모임, 애경사, 교회 일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고는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제단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겜에서 일하는 것이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점을 넓게 보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바쁘게 먹고 살고 당장 좋은 정보들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긴 안목으로 생각하게 되면은요, 뭐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서 선악과를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들에 초점 맞추면서 빨리 그거를 따먹고 하나님 같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 같은 부유함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충동질시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돼지와 같이 쥐업 열매 앞에 있다고 그거 먹으면서 따라가다가 도살장에서 죽는 것과 같이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천년만년 먹고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너무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외로 죽음은 금방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라고 하지만 길게 생각하면 세상 일들도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서 바라보면 영원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지금 못 된다고 해서 못 되는 게 아닙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전화위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서 사탄은요, 분주하고 빨리 하는 거 그게 먼저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긴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결국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당장의 것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 많이 벌고 빨리 뭐가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태는 우선순위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선이 되라. 예수가 전부가 되라.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베델에 올라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4절 이하 보면은 주의 집에 베델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5절에 그들은 주님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자들이다.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많은 샘물이 열릴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겜으로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바쁨과 분주함과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여러분 그거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긴 안목으로 바라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조급하게 만들어서 빨리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의 제단을 쌓으려면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우리 읽어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야곱이 그 자녀들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자. 우리 마음에 베델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 주님 만난 감동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할 때요, 우리 마음에는요, 이제는 버려야 될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겜을 삶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다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이성을 더 사랑하거나 명예, 인기, 성공,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이 피조물에 대한 정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이제 세겜의 땅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뭘부터 처리해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피조물은 뭐가 있었는가? 그게 돈인가? 자식인가? 성공인가? 지식인가? 여러분, 탐심을 알아보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탐심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첫 번째, 내가 혼자 있을 때 세상적인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그게 곧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쪽으로 자꾸 생각이 흘러가는가? 그게 예수님인가? 그게 세상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란 당신이 혼자 있을 때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만이 내게 만족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목표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서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자꾸 그런 것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겜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을 쉽게 만드는 그러한 세속적인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끌려간다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보고 일어나자마자 세상적인 거 분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너 마음 안에 세겜을 버리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번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부터 버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면 예수가 먼저 생각나고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찾고 싶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마음이 생각이 예수님께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주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더 친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널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이 있고 보이는 것보다 광고가 있고 만나는 사람보다 세상적인 얘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보는 것에 빼앗기고 듣는 것에 빼앗기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요, 이 바이러스 사태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한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 세상을 못 이기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도해서 훈련하듯이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합니다. 너 이제 세상의 눈과 귀를 닫아라. 이제 내가 이해했다. 애굽에서는 네가 승리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네가 광야에서 훈련되는 것만큼은 세상이 없지. 주님께 집중해라.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를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우상 공장이 들어있어요. 온갖 종류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팀 켈러는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명철하게 우상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제가 PPT로 보여주면 좋은데 뭐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힘의 우상숭배. 내가 뭔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 힘의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인정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걸로 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자꾸 무엇을 하고 누구에게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게 내 자아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게 일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일이 우선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보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빼내서 주님과 베델의 제단을 쌓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 정도 집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문화생활을 누려야만이 내가 의미가 있다? 여러분, 물질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조금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 종교 우상숭배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가진 정치적인 신념, 어떤 사회적인 도리, 사회적인 발전을 이루고 영향력을 끼쳐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그게 정치 우상숭배입니다. 한국에 지금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좌파니 우파니 청와대 정부가 어떠니 저쩌니 물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지도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지 정치적인 것에 자꾸 초점 맞추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런 시간에요. 우리는 더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했습니까? 어떤 정당이 세워지고 어떤 인물이 일어나야 나라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치적인 거 사상도 너무 깊게 빠지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는 특정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 외모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은데 우상 숭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자꾸 버려라 해도요 계속 원망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자꾸 원망불평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게 힘이었냐 인정이었냐 일이었냐 물질이었냐 종교적인 것이었냐 정치 사상이었냐 외모였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고요 주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더 든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달콤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섬기지 못했던,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며 살았습니까? 어느 순간 주님보다 이것이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없으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꼈던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을 조이고 우리에게 큰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번제물이 돼야 되는데 동물을 올리죠. 내가 죽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사랑하는 이러한 7가지 우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긴 안목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제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희 시편 8편 3절 이하 보면서요 감동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또한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정도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시편 8편 5절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지금은 조금 못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신부로서 왕처럼 10골 5골 다스리며 살지만 천사는요 우리를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초대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초대, 창조주가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서 너 이제 우상들 그 세겜에 있었던 그 7가지 이제 회개하고 하나씩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하였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지 비옥한 땅 왜 세겜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난을 통해서 디나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는 것입니다. 벨레델로 올라오라고. 여러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야곱과 같이 세겜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깨닫고 나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요, 주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천국이 임하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복을 누렸어요. 다니엘이 이런 복을 누렸어요.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초대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으니 아들 따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뭐가 와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나가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것에 우리 비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리십시오. 소파에 앉아있고 침대에 있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교제하면 뭐 능률이 일어나냐, 교제하면 뭔가 되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하는 것 자체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시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84편 4절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주께 힘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성은 간단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세상 생각을 자꾸 비우고 주님의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제단에 올라가서 주님과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세겜의 생각이요, 그 우상적인 생각이요 내려놓고요, 영성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긴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요 예수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걸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걸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교도들이 주문을 외우면서 욕심을 채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대로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거지만요, 그것만은 바라보면서 주문 외우듯이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구한다면은요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첫째 뭘 원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자, 연합하자,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제해야 될 거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가르치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그 복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인격과 아름다우심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수가성 여인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그 더운 날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왔다. 주님, 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마귀의 권세 깨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짜 너 나와 같이 교제하자, 하나 되자. 복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가장 좋은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분의 인격과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묵상할수록요, 시편의 고백과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에 깨나이다. 자꾸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제는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주님 만나면서 자꾸 세겜의 관점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를 하나님, 그분의 인격을 자꾸 발견하십시오. 구약도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번제나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교제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임재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성경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면 그의 전부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세겜의 종교적인 신앙생활 버리고요,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다시 주님 만나십시오. 다시 처음 사랑의 회복으로 들어가십시오. 우상을 회개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주님 마음 아프게 했거든요. 회개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이요, 이 땅의 삶이나 심판이나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자는 주님이 존중하시지만, 주님을 멸시하는 자는 주님이 경멸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베델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주니, 영광의 왕이 곧 오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여러가지 징조를 통하여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주님의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언제쯤 온전히 깨어있어서 내 안의 우상을 버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우상을 내 안에 모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회개하고자 원해도 회개가 되지 아니하며, 머리는 알고 있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곡을 해도 하나님 울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우상이 되었던 내 자아가 우상이고, 내 삶이 우상이고, 내 자존심이 우상이고, 내 일이 우상이고, 내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족과 출세와 처녀가 우상이 되었던 것,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먼저 일어났어 베델에서 주의 제단을 쌓으며, 나는 죽었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상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처음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